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으로 잡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 뭐 생뚱맞게 갑자기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까? 매일 성경 본문도 민수기에 있는 말씀도 있는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줄 압니다만은 없을 줄 압니다만은 혹시나 있을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읽기를 시작했어요.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중에 특별히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그 시험 받으시는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쭉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 가운데 정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던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그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병자들을 그렇게 많이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병 고침의 사역에 대해서 그래도 같이 좀 나눠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강한 감동이 제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마태, 마가, 누가 전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병 고침의 사역이 정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병 고침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좀 잠시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단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장로교회가 셉니다. 장로교회가 많아요. 근데 미국만 가더라도 장로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침례교회가 아주 많은 그 숫자를 차지하기도 하고요. 또 감리교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또 장로교회 교인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결교회는 특별한 강조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교단들은 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서양물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다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성결교회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교단입니다. 정빈, 김상준 두 전도자가 일본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단이 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는 우리나라의 토종교단입니다. 토종교단.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 다른 교단들도 있는데 뭐 성결교회는 뭐야 그런지 몰라도 성결교회는 조선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단이 바로 성결교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결교단이 전도하러 나갈 적에 전도표지라고도 하고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사중복음이 뭐냐면 첫 번째는 중생,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들이에요.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된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성결의 복음. 지난주에 우리 성전 지키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전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주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너희가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메시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중복음의 두 번째 중요한 핵심적인 전도 표제면서 교리가 뭐냐 하면 성결의 복음입니다. 성결의 은혜라고 그러다 하고요. 중생의 복음, 중생의 은혜, 그 다음에 성결의 복음, 성결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신유의 복음입니다. 성경에 가득 담긴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만 드렸던 말씀과 연결을 시킨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를 전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이 든든해야 되잖아요. 튼튼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주님 모시고 사는데 그 성전이 부실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깨끗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성전이 튼튼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맡겨진 사명과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씻음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성전이 되도록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병들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죽도록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서부터 빗나가게 될 때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죽음의 전조곡으로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병고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왜 곧잘 많이 있느냐 하면 죄 용서함을 받으면 인간의 죽음과 질병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찾아온 거냐면 그 근본 뿌리는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이 찾아오게 됐고 그 다음에 질병이 찾아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시침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동시에 나타나는 결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졌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병고침의 은혜와 건강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예외 조항이고, 오늘 미리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육체에 가시가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고할까 봐 그에게 주신 특별한 육체의 가시였지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복음에 나오는 말씀 그 자체로 육신의 질병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질병의 문제에서부터도 노임을 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근데도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받았는데 왜 우리가 죽지요? 뭐 그런 질문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려서 죽었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잔다는 표현을 써요. 왜 그렇게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신령한 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신령한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란 뭘 얘기하냐면 마치 애벌레가 허물을 벗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온전한 신령한 몸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우리에게는 온전한 몸이 있거든요. 그 온전한 몸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육신의 죽음이지. 그래서 표현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지난주 금요일 날도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떡하냐, 돌에 맞아 죽더라 이렇게 표현 안 써요.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데 자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깰 날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에게 질병이라는 것,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결국 질병의 문제도 해결받는 거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할렐루야. 그거를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모든 걸로 해석하지 말고 영혼을 잇대어서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잇대어서 생각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질병의 문제 해결받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왜?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았는데 뭐 질병의 문제가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이 질병의 문제라는 게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내면 거기는 곡하는 것과 슬픔과 그 다음에 죽음도 없고, 그 다음에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나라거든요.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누리고 있지만은, 성경에는 이미가 있고 아직이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때때로는 그것이 내가 누리기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그러한 영역의 부분들이 그 사람의 어떤 신앙과 또 다양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주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가운데 복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병고침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또 한번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줘. 성전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성전이 깨끗하게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성전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 열심히 하고죠. 튼튼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깨끗하게만 하고 병원에 매일 누워만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건강해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다니 엉뚱한 짓을 하면 그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멋지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병고침의 은사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게 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분 모두가 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병고침의 역사와 깊은 관계를 갖고 계셔요. 먼저는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마라의 쓴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광야길을 걷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소개하느냐면, 출애굽기 15장 21절에 26절에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죠.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질병 중에도 하나도 너희들에게 그 질병이 임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적에도요, 마태복음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정말 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병 고치는 사역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도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태복음을 읽다가 야, 이거 신유에 대한 설교를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이 병 고침의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고 선포하시는 사역이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사역이에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죄 때문에 주어지는 그 증상과 결과에 대한 문제를 처리 안 해주신다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셨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막 겁안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장인의 열병을, 베드로의 장모의, 장인이 아니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는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인용을 해요. 이렇게 인용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하는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고쳐주시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그거는 구약의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면서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병을 짊어지셨다는 그 인용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나와요. 그걸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인용을 할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뭐냐?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 질병의 치유의 역사도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원 구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는 병 고침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내 죄가 용서받았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육신의 질고도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고쳐주시는구나, 이것까지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어진 것이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보증받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질병이 들었다면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성자 예수님,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병 고침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하신 거죠. 왜? 그분이 오신 목적도 죄 용서와 죄 사함과 더불어 주어지는 병 고침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병 고침에 깊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가운데는, 병드는 것 가운데는요, 귀신에 의해서 병든 부분들이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시기도 하고 귀신에 의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역사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이 병고침에 깊이 관여하고 계셔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는 병고침의 역사, 그것이 아주 확실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27절에 보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셔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고 물어봐요. 너희들 눈이 소경인데 너희들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냐?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지금 두 맹인의 입장에서는 이 눈 뜨는 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도, 그 당시에는 불치병인데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예?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아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능히 내가 그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그러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 그 대답을 듣고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 소경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장애를 앓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장애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 주어지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고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되잖아요. 오늘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내가 그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면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함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청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또 때로는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도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저도 뭐 젊었을 때도 제 나름대로 질병도 있었어요. 제가 폐병도 알았고, 어렸을 때는 폐병도 알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제 나름대로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야 주의 일도 감당하고 열심히 또 불편하지 않게 살지 않겠습니까? 요새 말하는 아주 표현처럼, 이 질병 가운데 있다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요, 이거 아주 너무 불편해서 못 견디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 잘하면서 감당하도록 질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순간 쫙 고쳐주시고 막 이러질 않더라고요.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병원 신세를 자꾸 지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신세를 지게 해요? 저는 병원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나의 연약한 문제, 질병의 문제를 고침을 받으려고 해도 변명이 몰라서 못 고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진단이 잘못돼 가지고 못 고치는 사람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병원의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않는 사람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못해도 70% 이상은요, 본인의 자연 치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수를 봐도 알아요. 뭐 병원에 가면 다 고친다고? 아니요. 사실 의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20-30%밖에 안 되지, 진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그러한 치유의 역사 때문에 몸이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그것이 낫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자연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항상 저는 병원의 신세를 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는 고침을 받았어요. 중요한 건 병원 신세를 진 것까지는 좋아. 근데 병 고침을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해주셨으면 돈도 안 들고 좋을 텐데 말이에요. 불편하지도 않고 좋을 텐데 말이에요. 돈도 많이 굳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신날 텐데 말이에요. 뭐 교인들 앞에서 할 얘기도 많을 텐데요. 근데 꼭 병원 신세의 과정을 꼭 통과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고쳐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직접 고쳐야 되겠다 할 때는 직접 고치시고, 또 세상의 의학과 의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 속에서 주신 아주 기본적인 지혜들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병원의 신세도 좀 져가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저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목사님은 너무 젊어 보이십니다 그래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목사님은 동안이시네요. 옛날에는 젊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요새는 젊다 그러면 기분이 괜히 좋아. 그만큼 내가 나이가 들은 모양이에요. 그냥 아멘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하나 뭐냐 하면요, 제 아내는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실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내의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하고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참 고마운 건 뭐냐면, 저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이 기도해주면 난 꼭 나. 기도 좀 해줘. 어떨 때는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근데도 꼭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이 기도해주면 나. 그럴 때
한편으로는 고맙더라고요. 내가 뭔데, 야, 중보기도 해줬더니 낫더라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유,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야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당신이 기도해주면 나.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도 기도해줘요. 본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질고를 고치신다는 거,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의 결과로 주어지는 질병의 치료라는 거는, 그거는 자동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에요. 죄 용서받는 것도 특권이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도 특권이에요. 아멘. 이것을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왜 나한테 질병이 왔는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할 수 있어요.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든, 내가 무리하게 삶을 살았다든지, 내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내 자신을 정말 정결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문제들이 나에게 있었다든지, 그걸 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그 사람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가끔 가다가 병원의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게 유전성이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때, 어머니 때,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악의 뿌리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 그 가정에 주어지고 있는 어떤 내력이 있거든요. DNA가 있단 말이죠. 그런 잘못된 DNA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극복해야 될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쓴뿌리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풀어가야 될 문제예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건강으로 축복해 주실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서, 주여,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직접 고쳐주시든지 뭐 병원 신세를 져서 고쳐주시든지 간에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꼭 직접 고치는 것만이 신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에 있는 병원의 의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고쳐주시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이 그냥 병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쳐주시는 분은,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의 의사들도 병고침,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20-30%밖에 안 돼요. 진짜는 당신 스스로가 고쳐지는 거라고, 자연이라고 그들은 얘기하지만은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죠. 그걸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직접이든지 간접이든지 치료의 길을 열어주셔서 건강함을 얻어 신앙생활 잘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70